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 위에 서 있느냐는 그 결과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아무리 빠르게 달리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레인을 벗어나 다른 레인에 가게 되면 실격 처리가 됩니다. 또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를 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42.19km를 2시간 초반대 혹은 1시간 50분대에 도착하는 사람들이면 그럼 도대체 100m를 몇 초에 달리느냐 했더니 약 17초가 나오더라고요. 17초, 100m 17초는 보통 중년들이 100m를 빠르게 달리면 한 15초에서 20초 내외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도 학생 때 빨리 달리면 한 13초 5였는지 14초인지 15초인지 하여튼 그렇게 나왔습니다. 몸이 무거워갖고 그렇게 빠르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점점 시간이 해서 지금 하면 한 20초 전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력으로 달리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마라토너들은 우리가 전력으로 달리는 속도로 42.19km를 달려요. 그래야 금메달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생이 마라톤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마라톤을 안 뛰어본 분이에요. 마라톤을 뛰면 100m 달리기 하듯이 평생 달려가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선이 굉장히 깁니다. 1992년도에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에 황영조 선수가 그 금메달 따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금메달을 따기 전에 거기서 노선을 점검하고 있어요. 거기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다 그럽니다. 마라톤에서 거의 100년 만에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그 금메달 딴 후에 어떻게 전략을 세웠고 어떤 달리기를 했는지가 여러 번 방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그가 얘기하기를 어느 수준까지는 몇 등 안에만 들면 되고 거기서 이제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거기서 도약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 그림이 아직도 머릿속에 선한 것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길기 때문에 말입니다. 다른 길로 가게 되었다면 아무리 빨리 1분 30초에 42.19km를 들어와서 세계 기록을 냈다고 할지라도 금메달 못 땁니다. 달리기 했는데 다른 데에 도착한 거예요. 잠실 스타디움에 가야 되는데 부천 종합운동장에 와 있는 거예요. 왜 아무도 없지?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인생이라는 길을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참 지금까지 그 길을 충실히 살아오느라고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월요일만 되면 직장 나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들 생각만 해도 정말 나가기 싫습니다. 지옥철 생각만 해도 싫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가정 그 식구들 또 먹여 살려야 되고 또 가계 부채 갚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싫어도 또 나아갑니다. 열심히 살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상 경제 근대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래요. 6.25 이후에 전국이 초토화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복 주시고 또한 여러분 열심히 달려오셔서 이 나라가 그러한 역사상 유례가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후원받던 나라가 후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학자 민경배 교수님은 이런 조사 보고를 인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미국의 세계적인 투자 회사인 골드만삭스에서 2006년 또 2009년도에 인상적인 연례 보고서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통일이 예상된다면 2050년도에 미국 다음으로 세계 둘째 가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는지 세계 각국을 돌아다녀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편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옛날에 이 부천에는 사실 극장도 별 몇 개 없었어요. 이상한 영화 막 동시상영하는 그런 극장 하나 있었고 또 뭐 중앙극장 하나 있었고 몇 개밖에 없었어요. 백화점 저기 부천역에 있는 뭐 무슨 모 백화점, 로얄 백화점 뭐 그런 백화점밖에 없. 시장인지 백화점인지 구분이 안 되고 그 하나 한 개 뭐 두 개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따라서 여기 있는 큰 길가를 한번 쭉 보십시오. 무슨 마트 무슨 백화점 막 수십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야, 정말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엔 사무총장도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인터넷 제일 잘 되는 나라 우리나라예요. 세계 다른 나라에 가봐서 속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이 느린 거예요. 미국에 있는데 얼마나 느린지 속이 터져갖고 한국은 이렇지 않다고 그랬더니 거기 함께 사는 목사님이 여긴 한국 같지 않다고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너무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뭐 공기도 조금 답답하고 사람도 너무 많이 이렇게 살곤 있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첫째는 하나님 복 주셔서 그렇고 또 여러분이 열심히 이렇게 달려오셨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방문해서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그 건물이 불이 막 밝게 비추는 것을 보고 이야 저기는 연구소인가 보다 하고 그 가이드에게 물어봤다 그럽니다. 아니 저기는 무슨 연구소이길래 저렇게 밤새도록 불 켜놓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저기는 고등학교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학생들 밤새 공부합니다. 이야 뭐 자율학습인지 타율학습인지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학원도 가고 도서관도 가고 그래요. 저도 고3 때 머리도 빡빡 깎고 두 번인가 세 번이나 깎았습니다. 그러면 신경이 안 쓰여지는 줄 알았는데 더 신경 써요. 머리 빡빡 깎는데 전 이해를 못했거든요. 옆에 있는 친구가 머리가 완전히 삭발입니다. 그런데 그 삭발인 머리에다가도 무슨 직구를 바르는 거예요. 이야 신경 쓰는 거예요. 다 같은 짧은 머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새벽 3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다고 뭐 성적이 오릅니까?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도 고등학생 때는 고3 때는 이야 열심히 공부하고 코피 한번 안 나보신 분이 없을 겁니다. 안 나오신 분은 건강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또 우리 노동자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 노동합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오랜 시간 노동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좋은 나라인지 안 좋은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시간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이야 그렇다고 야근 수당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일해서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우리 조선 대한민국 그 5,000년 역사상 가장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지금 청년들이다. 거의 대학교 나왔어요. 거의 다 대학교 나오고 자격증 하나 이상 다 있어요. 영어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최고의 스펙, 가장 최고로 공부 많이 하고 가장 많이 준비된 세대가 지금 20대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합니다. 대학교 가서 옛날에는 그런 거 많았죠. 이야 청춘의 꽃이다 그러면서 대학교 가서 뭐 기타 치고 놀고 가보세요. 그런 사람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다 학점 관리하고 그래도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요. 문제 하나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등록금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멋진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현실이라는 장벽이 이렇게 딱 왔습니다. 사실은 그냥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막 달려갔습니다. 선진국 따라잡으려고 막 달려와서 거의 우리가 선진국이 됐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이나 혹은 유럽에서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생각 그렇게 별로 안 하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우리가 선진국에 이미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의 이 자리에 도착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히고 우리가 왔던 그 길을, 옛날에 앞서갔던 나라들 따라가면 되었어요. 앞서간 기업 따라가면 되었어요. 옛날 사업하시는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일본 가면 거기에 우리나라의 몇 년 후의 트렌드가 거기 다 있다. 그래서 일본 가갖고 배워서 그 우리나라의 사업을 시작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자제품이 일본보다 지금 더 많이 팔려요. 더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이 안 보여요. 다 왔어요. 이제 우리가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 동안 10% 이상씩 계속 성장하다가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 앞서가던 나라들이랑 같이 서 있어요. 세계 거의 200국 중에서 10위 안에 들어와요.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이제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방황하는 현실의 그 길이 끊어진 듯한, 미래가 불투명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률도 2%대, 3%대 그것 좀 그렇게 하락하게 되었고 발전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당황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도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그냥 공부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대학교 때 딱 가보니까요, 어떤 그 토목과 어떤 선배분과 같은 조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얘기합니다. 그 토목과 그 선배가 본인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되는지 알았다. 토목과는 댐이나 다리 넣는 학과인 줄 알고 그렇게 왔다. 전혀 어떤 과에 대한 정보가 없이 그냥 대학 이름만 보고 그렇게 지망했던 것입니다. 근데 와보니까 자기의 생각과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게 되고 어디로 가야 될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버드대의 교육학 대학원에서 몇 년 전에 거기서 자살하는 사람 1위가 우리나라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와봤는데, 하버드 대학교에 와봐서 뭔가 내가 이룬 것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미국에 유학한 학생들 중에 중도 포기율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제일 많다는 글을도 읽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도 이익은 고사하고 현상 유지하기도 어려워요. 그렇게 열심히 안 산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여기서 신제품을 만들면 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이것 해보면 저것도 해보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사랑하는 가족들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정말 피곤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여러분 일해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미래 학자들이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의 일들을 다 인공지능이나 로봇들이 하게 될 것이다. 수많은 직장들이 수십 년 안에 사라질 것이다. 이제 몇 년 후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임계점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모든 공부하는 것은 무의로 돌아가는 첫 세대가 될 것이다 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돼야 될지 모릅니다. 예전에 앞서가던 사람들 따라서 왔지만 도착해 보니까 앞이 안 보여요.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벽에 부딪혀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어린 학생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스트레스, 피로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가 된 것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마음의 병이 들고 그 몸의 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좌절과 낭망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기도 하고 성적인 쾌락에 우리가 빠지기도 하고 또 혹은 마약이나 혹은 여러 가지로 다른 것으로 우리의 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로 거기에 맡기나,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그것이 영속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 박진영이라는 사람은 이제 자기 이름을 따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세우고 매년 저작권료만 한 12억 정도 번다고 합니다. 연예인 주식도 4위 정도에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어떤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싶었어. 제가 그 곡조는 몰라요. 그냥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정말 열심히 살고 싶었어. 돈과 인기가 얻으면 예쁘고 멋진 여자도 얻고 하고 싶은 일만 고르면 그것만 하고 살 수 있으면 성공인 줄 알았어.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행복할 줄 알았어. 세상에 소리쳤어. 날 좀 쳐다봐 달라고. 여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니 날 좀 알아봐 달라고. 노래하면서 춤도 추고 사업도 하면서 곡도 쓰고 그것도 모자라 바다를 건너 미국 가수들에게 곡도 팔고 그러면 뭔가 될 줄 알았어. 인생의 고민이 해결될 줄 알았어. 하지만 비행기 속에서 작은 흔들림에 바보같이 죽을까 봐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는 내가 너무 한심하지 하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길, 이게 성공인 줄 알았지만 그곳에 서보니 비행기의 흔들림 하나에 두려워 떨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으로 달려와서 돌아보니 우리가 얻은 것 거기에서 그것이 끝이 아니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직면하는 문제에 그 걸림돌에 그 어려움 때문에 참으로 좌절하고 낭망하고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에는 14,000명 이상이 매년, 그래서 암으로 사망하는 게 1위요. 그 다음에 사망하는 것이 스스로 그 길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조사해 보니까요, 이 자살자는 자살 시도하는 사람의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이 자살하면 20명이 자살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살 시도는 20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14,000명이 그렇게 시도를 죽는다면 시도하는 사람은 1년에 그것의 20배이므로 28만 명이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28만 명이 매년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매년. 5년이면 100만 명이에요. 10년이면 200만 명이에요. 엄청난 수예요. 하루에 자살 시도하는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800명이에요. 800명. 엄청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에 직면하는 문제와 그리고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가야 하는 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살지 않은 거 아닙니다. 열심히 사셨어요.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지를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길 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길 끝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요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우연히 진화된 존재이므로 그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연성으로 진화됐기 때문에 우연의 존재이지 그러므로 필연이나 목적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핵심은 우연이에요. 우연을 통하여 그 확률을 통하여 확률적 존재이지 목적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왜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무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 이유도 없어요. 돈 벌어서 뭐 할 것입니까? 어차피 죽을 것인데, 우주의 먼지로 사라져 버릴 것인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몸을 희생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진화론적 접근을 해보면 우연에 불과하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차라리 고통당할 것보단 빨리 죽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의 종착역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재산이 많았고 그의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었지요. 농사가 너무 잘 돼도 걱정입니다. 안 돼도 걱정이지만 잘 돼도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곡식들을 쌓아놓을 창고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좀 이런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통장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와서 이 통장 정리가 안 될까 봐 좀 그런 걱정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맨날 메시지에 얼마 이거 지금 뭐 이자 얼마입니다, 빨리 내주십시오, 이런 것 좀 안 오고. 아멘 하신 분만 그런 일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것을 넣어놓을 곳간이 없는 걱정이 생긴 것입니다. 이야, 좋은 걱정입니다. 그날 밤에 다 누워서 생각합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 났다. 지금 현재 곳간을 헐고 큰 곳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얼마나 기분 좋은 상상입니까? 이번 계좌에 한 1억 정도 들어있으니 다른 계좌에 또 1억을 넣고, 또 다른 통장에다 한 5억을 넣고, 또 다른 통장에다 10억을 넣고, 이야, 그런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리만족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 통장 모형을 하나 갖다가 여러분 거기다 쓰고 싶은 만큼 금액을 쓰세요. 1을 쓰고 뒤에다 공을 계속 앞에다 붙이면 안 돼요. 앞에다 붙이면 큰일 나요. 뒤에다 붙이세요. 1 다음에다가 공을 붙이세요. 쓰고 싶은 만큼 쓰세요. 좌절과 낭망이 있을 때 여러분의 그 통장을 열어보세요. 나 이만큼 있지. 여러분, 이 한 부자가 그렇게 기분 좋은 상상을 하고 잠에 딱 누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는 지금 잘못된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이 옳다고 했고 열심히 일했고 달려왔고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끝이 나지 않는 계속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명이 끝나는 날, 그가 추구했던 재물이 그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의 생명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언젠가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고 그것은 절벽이 되어 그 끝이 이제는 사망 이후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시며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자들, 그 길이 절벽이요 그 절벽 끝에는 펄펄 유황이 끓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그 길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끝이 절벽이요 그 밑은 불못인데 말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어느 길 위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열심히 살아와서 이 나라 이렇게 참으로 좋은 나라 됐습니다. 옛날 보릿고개 때보다는 훨씬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주님께서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길 위에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길이 안 보여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현실의 장벽이 막혀 있어요.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통의 길이 되어 주시고, 영생의 길이 되어 주시고, 천국의 길이 되어 주시고,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길을 잃어버리고 망하는 인생이 된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것을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탄의 꼬임에 빠져 죄를 짓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범하고 나서 타락하여 죽지 않는 존재의 죽음이 찾아왔고, 그리고 건강했던 존재의 질병이 찾아왔고, 부유했던 그들에게 가난이 찾아왔고, 고통과 저주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슬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가 엊그제 같아요. 저도 저렇게 멀리 보니까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머리도 좀 짧게 자르니까 더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눈은 좀 작아서 이번 주에 TV를 제가 영상을 보니까 이쪽 눈이 아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 지금 떠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여기 막 쌍꺼풀 수술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눈이 붙어버려갖고. 저는 지금부터 붓고 있어요, 요즘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막 내려와요. 옆에가 막 붙으려고 그래요. 나중에 제가 리모델링하고 오면은 하여튼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선한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우리의 삶 속에 노화가 막 찾아와요.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 젊으실 때 꽃같이 아름다우셨어요. 그렇죠? 머리도 딱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주름이 하나씩 생겨나요. 머리도 휘어져요. 허리도 구부러지고 몸에 질병도 찾아옵니다.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딱 마련해 놨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병이 찾아오고 젊음은 잃어버리고 우리가 나이에 그러한 압박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아내도 제가 20대 초반부터 연애를 했거든요. 5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어요. 저 22살 때인가 그렇고 또 저기 아내가 20살 때 이렇게 연애를 했는데 그때는 파릇파릇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여기 계곡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그 계곡에 내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겠노라. 말만 합니다. 말만. 그리고 막 여기 머리도 막 빠지더라고요. 원형 탈모도 막 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불쌍해요. 그리고 죽어요.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은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심판하세요. 반드시 심판하세요. 지옥의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뭐든지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뭔가 효도한 일이 없어요. 1년에 한 번 그냥 어버이날 반강제로 써갖고 온 그 편지 있잖아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그렇게 하고 이만 줄일게요. 그리고 며칠 쓰지도 않고 줄여요. 근데 그걸 받아서 부모님들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열심히 우리 어머니들은 좋은 옷 못 입어도 자녀들 메이크업이라도 입혀주려고 하고 좋은 공부 시켜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법대로 하면 지옥에 떨어져 멸망받을 수 없는 존재이나,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품속에, 성부의 품속에 숨겨져 계셨던 독생하신 독생자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 권세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우리의 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가는 길이 영생의 길로 바꿔주셨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 천국의 길로 만들어주셨고,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가난의 길에서 축복의 길로, 질병의 길에서 치유의 길로, 그리고 세상과 사단의 자녀의 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자들에게 이같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다른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시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그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는 것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자로서의 이제는 끊어진 축복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부족한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흘러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저주가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집안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집안에 50대에 막 다 죽습니까? 예전에 저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어떤 목사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어요. 다 젊어서 남자들이 죽는 거예요. 50대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그 부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거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끊어주실 때까지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 목사님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신 마음의 믿음이 딱 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흘러오고 나를 사로잡으려고 했던 이 죽음의 물결이 끊어지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분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목회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집안에 이 술 때문에 막 병이 들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 할아버지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저희 양가 집안의 할아버지들이 술을 그렇게 잘 드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술을 잘 드셨다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엄청 많이 드셨다 그래요. 이야, 그럼 저는 잘 먹을까요? 그런 것입니다. 저도 아마 마시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마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도 이 술을 많이 드시다가 이 중풍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외할아버지도 술 많이 드시다가 경찰이셨는데 당뇨가 오신 거예요. 당뇨가 오신 게 아니죠. 당뇨병이 생겼어요. 그리고 당뇨합병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셨어요. 저도 만약에 그냥 가만히 있고 예수 믿지 않고 그랬다면 지금 얼굴 빨개져갖고 어제 밤새 마시고 머리 아파갖고 이제 다시 술 먹나 봐라 하다가 오늘 저녁에 또 나가갖고 막 마시고 그랬을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막 주사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주사가 막 동네에 소리를 막 지르신다 그러시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럼 저도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법정 용어로 고성방가. 어떤 분들은 술 드시면은 여러 증상이 있잖아요.
몸에 막 열이 나니까 옷을 벗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자들이 이 식스팩도 없으면서 민폐. 또 어떤 분들은 지갑을 이렇게 열어갖고 딱 지갑을 열어서 야 애들한테 얼마 이렇게 딱 주면서 아빠가 주는 거다. 근데 다음날 전혀 기억을 못하고 누가 돈 훔쳐갔다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집안에 흘러오는 것들이 있어요. 비참해요. 알코올 중독의 끝은 정말 비참해요. 정말 그래요. 너무너무 슬퍼요. 막 환청이 들리고. 그리고 이제는 술이 없으면 밥도 안 먹어요. 술만 먹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그 인생이 참으로 죽음의 종국으로 가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면 우리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해요. 집안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워요. 가정이 막 계속 깨어져요. 그것이 집안 내력으로 오는 가족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이 끊어진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주시고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우리의 흘러오는 저주들도 싹 끊어주시고 가난에서 해방되어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치유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으나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흘러와서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주님이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됩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에 누가 길이 되어 주신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시고 몸부림치면서 성공하려고 달려왔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몸부림치면서 다른 사람보다 잠을 줄여가면서 달려왔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시간 지나 우리가 이 자리에 이곳까지 현실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문제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어떤 문제는 너무너무 막혀 있어서 좌절과 낭망, 죽고 싶은 생각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길인 줄 알고 달려왔던 그곳, 이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께 길을 맡겨보십시오. 그분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